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삶이 뒤엉킬 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나의 삶이 뒤엉킬 때 정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그 실타래가 이렇게 막 엉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막 이렇게 엉킬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갑자기 직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또 좋던 인간관계도 갑자기 뭐 인간관계가 뭐 꼬이고 오해가 쌓이고 또 서로 막 미움이 쌓이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또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삶이 이렇게 막 뒤박죽되고 엉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무슨 휴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방학이 있었나요? 그냥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최고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으로 믿고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어요. 뭐 기적이 막 넘치고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다녔는데 웬일입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분,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일, 기대했던 일이 크게 물거품이 되면 실망이 얼마나 커요. 최근에 그 비근한 예로 대통령 선거에 막 자기가 지지했던 분이 안 됐더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투표라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만사가 다 귀찮대. 그러면서 막 뉴스도 보기 싫다 그러고 막 그냥 세상이 다 싫다고 막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막 더 크게 확장시키고 더 크게 증폭했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올인한다고 그러죠. 올인. 다 걸었어요. 다. 집도 가정도 배 뭐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삶이 온통 다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직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3일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 오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잖아요. 막 무덤으로 달려가 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겠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로 달려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 뭐 무슨 일이 있다고 막 교회로 오는 거잖아. 베드로와 요한이 막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더니 무덤 문 열렸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시신은 없어졌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충격도 가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자기들이 배반했잖아요. 그것도 충격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임에는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인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죽었고 자살해 죽었고 도마는 무슨 일인지 어디로 도망가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10명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본문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에 예수님이 다 나타난 거예요. 새벽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새벽에 낮에는 오후에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 저녁, 그러니까 이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낮에는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저녁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12명에서 2명 빠지고 10명이 모여 있잖아요. 모인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대문 닫고 방문 닫고 다 잠가두고 있는 거예요. 문들을 닫았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도 다 닫았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기쁨도 없어요. 노래도 없어요. 웃음도 없어요. 자기들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가득 사로잡혀가지고 저녁에 밤중에 그들이 캄캄한 밤중에 이 밤이 깊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지금 착잡하게 밤이 깊어가는 그때에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막 뒤엉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삶이 뒤엉킬 때 우리는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한다. 자, 지금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 이 평강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런 말이에요. 평강. 히브리어 샬롬이란 말은 사실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죄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 해결됐을 때 오는 평강, 이게 샬롬이에요. 에이레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해결되고 그럴 때 오는 평안, 샬롬, 에이렌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저녁 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안녕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지만 미국 사람들 헬로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안녕.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그냥 안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샬롬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소외감, 영원한 이 단절,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긴 것은 죽음,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죽음, 가난, 질병 이런 것이 와가지고 가난, 질병, 죽음 이것이 있는 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 그 샬롬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래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유령 아닌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성경에서는 그냥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지만, 만약에 성경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더 쉽게 그 쓴데 뭐라고 나왔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아니야? 귀신? 이 얘기죠. 귀신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셔서 말씀 있는 것처럼 옷을 걷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온 것처럼 캄캄함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야. 손도 보이시고 옆구리도 보이시니까 갑자기 그들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야. 칙칙하던 어두운 곳이 환한 곳으로 바뀌는 거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 사랑한 거 맞니? 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다 도망갈 수가 있어? 베드로 앞으로 너 수제자 맞아?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절대로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호언장담하던 너 아니야? 근데 이게 뭐냐 너? 좋아, 내가 100번 더 양보하고 그래도 내 장례식에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니들? 응?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정말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지는 않아요. 편안해졌지만 평안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현대인들의 40%가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40%면 거의 50%잖아요. 둘 중에 하나면요. 여기도 반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 다 우울증으로. 아니,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평안, 그 샬롬,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다락방 제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이 평강, 편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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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더 안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가지고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구약에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사망, 음침,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일이 좀 안 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첩삼중이라고, 막 꼬여 있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능력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는 것만큼,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9절에도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평안, 기쁨.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안 편하면 작은 일도 못해요. 사실 마음이 든든히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내가 지금 어려워도 배가 파손되었다도 일이 안 돼서도 심지어 의사가 당신 암이야 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도 잠잘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 헤로데 왕이 참수 목이 잘려 참수형을 하고 나서 말해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그래?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해? 그렇다면 야고보보다 더 센 수제자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내일 아침 날 새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잡아놓는 거예요. 내일 아침 날 새면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늘어지게 자는 거야. 아주. 쿨쿨 자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 깨워도 몰라. 막 흔들어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발로 찼잖아요. 발로 차가지고 옷 입혀도 몰라. 몰라. 나중에 새벽 공기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정신 차렸다 그랬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푹 잤어요. 푹 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무슨 내일 아침에 시험본만 있어도 벌벌 떨잖아요. 심지어 코로나, 이거 검사하고 나서 검사 기다리고, 요즘엔 하도 만연돼서 상관없지만 옛날에 막 한참 심할 때 코로나 위험하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조마조마해가 잠도 못 잤잖아. 이거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우리들인데,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날 새면 죽는다 하는데도 푹 자는 거예요. 푹. 나는 이 평강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삶이 뒤엉킬 때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삶이 뒤엉킬 때 우리는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또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주실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 야, 내가 이 사람들 조금만 잘 키우면 내가 크게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도망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삶이 막 뒤엉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우리 늘 사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밥 먹을 때 항상 씻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밥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사명이 뭐예요 대체? 사명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아,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는 이 마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명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엠베서더, 대사, 뭐예요? 대통령이 그 나를 대신해서 너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대통령의 뜻대로, 그 나라의 뜻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아이디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시면서 그냥 안 보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노예들을 잡아가는데 노예상에 이렇게 보니까 노예들이 다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끌려가는데요. 웬 놈이 고개를 바짝 들고 말이 당당히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쟤 뭐야? 추장의 아들이래, 추장 아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명은요,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그 말씀 믿으면서 내가 발걸음을 나아가는 한 발자국만큼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 제가 터키 박물관에 가서 봤더니 정말 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세의 지팡이 봤더니 그 10개 영화에 나오는 이 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멋있는 아니에요. 요만한 지팡이더라고요. 아주 낡은. 이게 모세의 지팡이래요. 중요한 건 그 지팡이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잡혔을 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작은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잡혀가지고 정말 날아갔을 때 그 큰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살고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과 기적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세계무역협회 총재하신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의 간증이 한번 여러분 이희돈 꼭 한번 시간 있으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더라고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61세에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막 한국 교회에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 추모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사셨어요. 만두 가게 차려가지고 만두 가게 차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 자매랑 이렇게 잘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 자매가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왜? 물어봤더니 내가 만두 가게나 하는 사람하고는 살지를 못하겠다고. 꿈이 너무 작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만두 가게를 정말 잘 알아볼 생각이 있었대요. 그리고 생긴 것도 만두, 자기는 생긴 것도 만두같이 생겨가지고 만두. 근데 이 사랑하는 자매가 헤어지겠다면서 꿈이 너무 작아서 자기는 헤어진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고 정말 이분이 그래 그럼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 없는 편도 가기만 하는 비행기표 하나 가지고 외국을 간 거야. 공부하겠다고. 티켓 하나 갖고. 기적적으로 그분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정말 캠브리지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미국 가서 또 공부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분이 세계무역협회 아까 말씀드린 총재도 하고 국제무역기구 총재도 하고 캘리포니아 주립 교수도 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종신 교수도 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그 사역자로 이제 선교로 쓰임을 받았어요. 사실 이돈 장로님은 그 9.11 때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간 간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청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을 우뚝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이거예요. 처음에 만두 가게나 하겠다는 그런 꿈만 가졌던 분이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기대하자. 그리고 보여주자라고 외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무역협회 총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임받잖아요. 그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구두 수선하던 사람인데 그 구두 수선 뒤에다가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위대한 그 윌리엄 캐리 선교 사역에 대한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뒤엉킬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들인가 사명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삶이 뒤엉킬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곧바로 또 이어서 성령을 받아라.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성령 받아야 돼? 그럼 그거 있잖아요. 막 손 들고 막 주여 간절히.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성령 받으라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영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상처 잘 받죠? 나 상처 받았어. 상처 받는 것처럼 상처는 잘 받았으면서 왜 성령을 안 받습니까? 그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사모하면 돼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성령 받으라.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루아흐라 했잖아요. 루아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잖아요. 생기. 바로 그게 루아흐잖아요. 호흡이요, 호흡. 여러분, 우리는 호흡하잖아. 이런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생기가 있어야지만이 성령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선지자가 가봤더니 이 뼈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막 붙고 거기 살들이 막 붙으면서 거대한 그러한 그 용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는 않아. 생기가 사람들이 있는데 막 뼈가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용사들이 생겼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무엇으로 움직였습니까? 에스겔 37장 9절 10절 에스겔 37장 9절 10절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똑같이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기에 큰 군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사방에서의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기적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명은 감을 도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그 다락방 설교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다락방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10번 정도 나타나셨다가 나중에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살아 계실 때도 성령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성령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성령 얘기하시잖아요. 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더 감사교회. 말씀과 성령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요, 이 성령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정말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문들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대문 닫고 방문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가득하니까 방문을 걷어찼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외칩니다. 외칠 때 그들은 3,000명, 5,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복음서는 여러분, 복음서적인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우리를 죄 위해 돌아가셔서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적인 삶을 살아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적인 삶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니까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 같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복음서적인 삶을 살 때는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거기까지 끝이에요. 아, 그 죄 지면 또 가서 예수님 좀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사함 받고. 그러나 사도행적인 삶은 뭡니까?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죠. 죽은 자가 막 살아나죠. 감옥문이 열리죠. 놀라울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겁쟁이들이, 자리 잡도만 사람들이, 실수가 많은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삶이 뒤엉킬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이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이 발목까지 차 있는 그런 성령이 있으면 발목까지 있을 때는요, 내 맘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 물을 아무 상관없어. 막 움직여. 무릎까지 차죠? 그러면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죄를 지면 조금 불편해. 조금 찔리는 게 있어. 그러나 여러분,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 푹 물에 잠기면 발이 이 땅에서 떨어질 정도로 물에 차이면요, 그때는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 휩쓸리는 거예요. 수영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뭐 수영하겠지만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발목까지 정도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조금 양심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삶이 뒤엉킬 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삶이 뒤죽박죽된 이 제자들에게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죄를 막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 보다,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헬라어가 이제 헬라어로 용서라는 단어가 아피엠인데 여기서 나온 말에 아페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군지 사하면이 아니라 내가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용서하면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라. 아피엠이 아피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 이게 용서하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영이 넓어지는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 용서의 마음,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내 사명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베푸고 용서하는 거, 용서할 때 여기서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이 뒤엉킬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삶이 뒤죽박죽될 때 사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삶이 뒤죽박죽되고 어려울 때, 엉킬 때 성령을 구하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나 그랬잖아요.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이 엉킬 때 용서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불안해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거는요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이 뒤엉킬 때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자랐잖아요. 서울 마포에서 동교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마포에서 살다가 이제 신도림이라는 곳에 고등학교 때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포 중학교를 나와서 만리동에 있는 환일고등학교 나왔는데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도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신도림에서 이제 서울역 조금 좀 가까이 물레동이라는 곳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면 교회도 가든지 항상 물레동을 거쳐가는데 그때만 해도 물레동에 방직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직 공장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 에피소드인데 여러분 방직 공장에 가면요 아시죠? 방직 공장 가면은요 큰 글씨를 써 있어요. 실이 엉키면 부자를 누르고 사무실로 오십시오. 써 있어요. 실이 엉키면 부자를 누르고 사무실로 오십시오. 한 방직이라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이 엉켰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막 애를 써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공장장한테 실이 엉켰어요. 어쩌다가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고. 그랬더니 공장장이 하는 얘기예요. 직원이 제일 최선은 뭔지 아냐요? 바로 이거다 이거. 실이 엉키면 부자를 누르고 사무실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엉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주께로 달려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풀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더 엉키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사명감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용서하면서 이 시대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